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양식은 이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권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웃 동네로 가서 예수님께서 잡수실 음식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들이 읽지 않았던 앞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하여 동네로 들어간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드시라고, 우리가 사온 이 음식을 잡수시라고 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군거려 이야기를, 누가 예수님께 먼저 잡수실 것을 전해드렸느냐며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 문맥에서 똑같은 장면이 그대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에 대해서 육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비밀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둘 다 예수님의 영적인 비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둘을 같은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양식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생수의 본질은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예배할 장소가,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음식의 정체는 우리들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져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너희들은 언제부터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이 음식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장 35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때가 추수기간으로부터 4개월 있으면 추수할 때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러한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심고 추수하는데 넉 달이면 충분하다라는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속담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파종에서 추수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정확한 의미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속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희들의 눈을 들어 한번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 말하지만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눈을 들어 보아라. 그런데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따라서 예수님에게로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아라. 너희들에게 생각하기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아라.
너희들은 저들이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추수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는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동네로, 이 땅으로 왔다. 그러니 너희들이 눈을 들어 그들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조차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오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되기까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확신조차 그들 가운데에서는 온전히 믿어지지 못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넬료와 만나기 이전까지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절대로 임하지 않을 것이다, 사마리아인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생각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보아라, 많은 사람들을 보아라, 너희들이 추수해야 될 상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영적인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의 비밀을 환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추수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미랄들을 추수해야 할 때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추수의 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의 속담을 인용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4장 3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라는 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속담이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누군가는 힘들게 농사를 지었으나 그 열매가 농사를 지었던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속담이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에서 손해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뿌리는 자가 아니라 모두 다 추수하는 자들, 거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이 불공평해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램지 마이클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영혼을 따내는 사람은 없고 오직 추수꾼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제자들이 추수하는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밖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추수꾼입니다. 심지 않았고 거두는 자들로 이 자리 가운데로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추수하는 자라면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씨를 뿌리는 자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에 씨앗을 뿌렸고 그 미랄들을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F.F. 브루스라는 인물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사역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이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씨앗을 뿌리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전에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사마리아와 굉장히 밀접한 동네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심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이 이 글을 저술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열린 방식으로 그를 저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는 자가 누구느냐, 예수님이냐, 세례 요한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이 불공평한 세대 가운데에서 이득을 보는 자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만 봐도 그들은 모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인 불공평함을 받게 되었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던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자들의 흘린 피와 눈물로 그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수확하고 거두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이 이 많은 미랄들을 추수하기 위하여서 광야로 나갈 때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추수 과정이 녹록지 않을 때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있으십니까?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를 많은 적군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승리의 이야기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부르시기 전에 300용사를 부르기 전에 한 명의 인물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건이 사사기 6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실패였을까요? 이 선지자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음성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바알의 신상을 부서뜨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선지자의 음성이 이미 그들 가운데에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상을 부셨다는 이유로, 우상을 부셨다는 그 이유로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던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정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려 7장 1절부터 53절까지 굉장히 긴 부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그 마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귀를 막고 소리치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회심이 일어났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사울 역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회심하지 않고 그 이후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그 순교의 현장을 실패라고 부르게 했습니까? 그 누구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수하기 위하여 광야로 거친 들판 가운데로 나갔을 때에 어쩌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의 그 일들이 추수하는 일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일로 바꾸시는 겁니다. 내가 추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그 씨앗에서 맺혀진 열매를 추수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양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양식과 오늘 우리들의 양식은 분명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감내하셨습니까?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내가 찢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을 친히 취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추수꾼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드시는 그 양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전도의 사명은, 우리들의 선교의 사명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선지자의 그 외침이 공허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한 선지자의 이름이 성경에조차 기록되지 않고 그대로 잊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현장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서, 씨를 뿌리는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자리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일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주께서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담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물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통을 버려두고 도시로 들어갔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이 사온 떡을 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오셨던 이유,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함이었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사건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담화가 끝났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왔던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을, 놀라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41절 말씀입니다. 못하놨는데 4장 41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경험케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어땠습니까?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저 사마리아인들이 기적으로 인함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도, 양식이 늘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조차 사마리아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단 한 가지의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니 추수하러 나가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여전히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그 현장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심는 역사로 바꾸실 것이며, 나를 통해서가 아닌 내 뒤에 올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욱더 크게 부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 오늘 우리들이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는 추수할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씨를 뿌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때로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때로는 나의 일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손이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 작은 헌신, 작은 충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열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뿌리는 씨앗의 열매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것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그 열매들을 추수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